저는 나름대로 세계를 돌면서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큰 인상을 받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전에 제가 탄자니아에 갔던 그 경험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고 또 종종 생각이 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탄자니아에 가면 꼬롱꼬로라고 하는 직경이 40km나 되는 큰 분화구가 있습니다. 그 분화구 속에는 많은 짐승들이 삽니다. 그저 사자, 코끼리, 그 모든 짐승들이 그 안에서 그대로 사는 그런 곳인데, 그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동물들을 이게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한 곳에 갔더니 사조의 가족이 있는데 한 20마리 언덕 위에 이렇게 모여서 사자 가족이 널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자들 바로 앞에 사자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임팔라, 노루, 사슴, 토끼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어울려서 그게 한 언덕 위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일시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왔나?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자와 노루가 같이 한 언덕에서 놀고 있단 말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보다 못했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이상해서 거기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웬일이냐고. 어떻게 저 사자하고 저 토끼가 저렇게 같이 놀 수 있느냐 한 자리에서 했더니 그 안내자가 내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사자란 동물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절대로 한 번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을 해하는 법이 없대요. 자기가 배가 부르면 절대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먹겠다고 음식을 남기질 않아요. 자기가 먹고 딱 돌아서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축을 하지 않아요. 내일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신사도예요, 이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자는 식사 시간이 아니면 절대 식사를 안 한대요. 그 저녁 노을이 돼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나머지 짐승들이 다 도망을 가요. 이제 사자의 식사 시간이 된 걸 알기 때문에. 이 참 신기한 장면을 보고 두고두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아무 욕심도 없다. 그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왜 고민이 많습니까? 배부른 다음에 고민이 더 많아요. 문제가 더 많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 막스가 실수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편안하면 평등과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아니요. 사람은 그렇질 않아요. 점점 더 많이 가질수록 욕심은 더 커지고 고민도 커지고 문제가 더 많아진다. 그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은 동물 나름의 행복이 있습니다. 일단은 배부르면 행복합니다. 그 욕망을 채우고 나면 행복합니다. 동물적 욕망, 소유, 지배력, 이게 충족되는 순간에 나름대로 동물은 만족해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적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이성적 욕구에서 오고요. 성취감, 자존감,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채워지기 전에는 안 됩니다. 요새도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참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원인을 잘 살펴보세요. 마지막에 쉽게 말하면 욱해서 그래요. 욱이 뭐예요?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려서요. 이게 바로 인간적 고민이에요. 인간의 그 자존감, 존재감, 이것이 채워지기까지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때 행복합니다. 지금 고생을 하든 병들든 어려움이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네가 지금 고생하는 것도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온다면 어떤 고민에서도 그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샬롬, 에이레네, 피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이 깃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소중한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왔다. 십자가를 질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 줄 알고 마셨다. 모든 고난, 어려움도 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거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한다. 자,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루신 역사의 그 종점, 그 실체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받은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그 관계성 회복, 그 관계성을 유지하고 관계성을 온전케 하는데 그것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출세도 행복이고 건강도 행복이고 형통함도 행복인지 몰라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욕구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쓰시던 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란 뭐냐? 상징적으로 말할 때 상가집과 같다. 인생 무상. 그러니까 상가집과 같다. 유교란 뭐냐? 제사집과 같다. 밤낮 조상만 탓하고 그 무덤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유교란 제사집 같다. 기독교란 뭐냐? 잔치집 같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요, 감사의 종교요, 잔치집과 같은 거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의 행복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바로 거기에 기독교인의 행복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때 반갑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움, 고난을 당할 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일이니까, 사랑의 일환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설정된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소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이 기독교인의 행복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즐거워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즐거워한다, 행복하단 말이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이 은혜가 뭡니까?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너무 좋아서 제가 늘 외워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창조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 사랑입니다. 단란되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달라는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만들으시는, 창조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때로 교만했다가 어떤 사건을 당해서 겸손해지고, 정없는 것 잘못됐다가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밀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건 창조적 은혜요. 이건 절대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건 십자가 지식이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샬롬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그 평안을 또 우리에게 주노라.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의 사랑하는 자녀, 이런 관계 속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거기에 깃들여 있습니다. 이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한다는 말을 반복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가끔 우리는 즐거움을 말할 때 과거를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쨌고 노인들 만나면 많은 그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만나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듣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는 그만하라고, 나 좀 말하자고 자꾸 말하는데, 말하는 얘기의 주제가 뭐냐? 옛날에 잘 살았다는 거죠. 옛날에 내가 이래봐도 뭐 내가 어쩌고. 나는 다 들으면서 많이 웃기고 있구만. 그래서 어쩌란 얘기요 지금 와서.
제가 이 나이 많은 어른들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명함을 내놓아요. 이렇게 명함. 그 명함에 보면 꼭 전 국회의원, 전 장관 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이거 들고 다니는 동안 불행해요. 잊어버려. 그 장관이 어쩌란 얘기야. 이제 와서 다 늙어가지고 말이야. 그만해. 이제는 싹 지워버려. 그냥 나는 초라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야. 이 주님 앞에 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즐거움은 미래에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미래에 있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째했으니 아닌 것이다.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신비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앞에 있는 영광과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에 있는 영광은 너무나 크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그 영광 속에 다 흡수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누린 행복은 신비로운 것이고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영광을 바라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 Eternal now, 영원한 현재. Eternal now, 영원성을 가진 현재. 거기에 행복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앞서야 됩니다. 행동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벌써 저만큼 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저만큼 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므로. 그래,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므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이 저만큼 항상 멀리 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올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 앞에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요. 제가 오래전에 63년입니다. 그 옛날에 신당동 중앙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좀 보았습니다. 어떤 때 한번 신방을 가보았더니 어떤 가정에 갔는데 난 그렇게 어지러워진 방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옷장 창문은 다 깨졌고요. 방바닥에서 흙이 나와요. 바람벽은 아이들이 전부 크레용으로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주 만물상을 만들어 놓아서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부인 되시는 그 부인 집사님은 아주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너무 이상해서 아니 이 모양을 하고 살고 이 아이 셋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버지가 의사인데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오늘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어때요? 재미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사는 건 일부러 이것이 신비로운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영원한 행복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느니라. 왜?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끈기를 만듭니다. 인내는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로 헬라어에서 도키메이라고 하는 말인데 캐릭터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만듭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성품을 만듭니다. 인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발전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알므로 기뻐한다. 환난이 있어도 환난 다음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고난이 있어도 고난 다음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병들어도 내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은 기뻐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뻐한다. 알므로 기뻐한다. 미래를 알므로, 약속된 세계를 알므로 나는 기뻐한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극치예요. 이건 소유도 성취감도 아니에요. 아니,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미래가 꽉 막혔는데 절망인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뿐이지. 그 재산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래 살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환난과 고통 중에 이것이 만들어내는 저 확실한 미래적인 작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세계를 바라볼 때 그걸 알므로 나는 기뻐한다. 오늘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날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벌써 저 먼 곳에 가 있습니다. 요새 재미있는 말이 가끔 방송에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었겠지요? 진실한 인격에서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늙어갑니다. 그러나 내적 인간은 점점 성숙해 갑니다. 영적인 인간은 더 즐거워합니다. 왜?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신비입니다. 미숙한 어린애는 현재만 생각합니다. 성숙한 어른은 과거만 생각하고 여기에 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약속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 기뻐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기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신비가 있습니다. 아주 비밀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겉으로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일을 열어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